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방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가정들이 몇 가정 있는데요. 이번 주 시간 되는 대로 정해서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신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쭉 하다 보니까요, 어느 가정이든지 조금씩 다 걱정되는 일들도 있고 고민되는 일들도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신방을 하고 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참 아름답게 살아오셨어요. 어느 날 이 노부부 둘이 앉아서 다정히 앉아서 빵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빵을 잘랐어요. 빵을 잘라서 늘 그래왔듯이 빵의 중간 부분은 자기가 먹고 빵의 가장자리 부분은 아내에게 줬어요. 자, 가해가 더 맛있습니까? 아내가 더 맛있습니까? 아내가 더 맛있으세요? 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걸 잘라주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걸 잘라주는 걸 가만히 쳐다보다가 머뭇머뭇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그날은 얘기하고 싶어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빵을 당신이 줄 때마다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먹고 싶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그 빵의 가운데를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나는 빵의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를 좋아해. 나는 가장자리가 더 맛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빵의 가운데가 이 가운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감정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나는 빵 가장자리를 좋아해. 그런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당신에게 주고 싶어서 나는 빵 가운데만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가장자리를 좋아하고 할머니는 가운데를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 생각해서 자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빵 가장자리를 준 거예요. 할머니는 그런데 가운데 먹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매일 가의 것만 주니까 그걸 평생을 먹고 살았더라는 얘기죠.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에게 그냥 일방적인 사랑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부부가 평생을 살아도 사실 다 알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혼기념 감사원금을 드렸는데요, 제가 1999년 4월 5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세월이 돼 갔어요. 그래서 해마다 결혼기념일 이렇게 다가오는데 사실 별로 해주는 건 없어요. 결혼기념일이라고 제가 뭐 특별한 걸 해줄 만한 그런 멋있는 남자가 아니라서 별로 해주는 건 없는데 결혼기념일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아내한테 잘하고 사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잘하고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는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목사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서운한 게 참 많기도 할 텐데 얘기를 안 해요. 네. 불평을 안 합니다. 속으로만 그냥 쌓아놓는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아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요, 서로의 마음을 더
터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서로 안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면 그 관계는요, 오래가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말하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다가는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TV를 아이들이 보고 있길래 잠깐 이렇게 봤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데 보니까요, 이혼했던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치면서 봤는데 살다 보면 마음과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마음과 뜻이 안 맞을까? 성격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똑같아도 문제예요. 서로의 마음,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맞춰가면 되는데 우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무관심하거나 조금 쑥스러워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내가 아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다면 한 번쯤 오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깊어지는 관계, 조금 더 사랑이 있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오늘 결혼기념일 감사원금을 드렸는데 제가 뭐 더 좋은 건 해주지 못해도 제가 더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더 해드리고 싶은데 또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뭔가 더 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전하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마음을 열고 말 한마디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들과 더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숙제를 해보신다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 더 좋아합니다. 연약하다 그러면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대표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상황들이 건강이죠. 나는 건강이 안 좋아, 나는 몸이 약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몸이 연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다 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건강해요.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는 그의 마음을 보면 한없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또는 마음으로 더 강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기준이 어떤 질병이라든가 건강함이라든가 또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라든가 물질의 빈약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경배하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이고 진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로마서 1장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알았어요. 가장 지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됐더라는 거죠.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장났다고 말해요. 여기 이제 냉난방기를 설치를 했는데 얘가 찬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 나오고 뜨거운 바람이 나와야 되는데 찬바람이 나오고 아예 작동을 안 한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장났다고 말해요.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죠.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기사를 불러서 기사가 고쳐요. 그럼 기사가 어떤 기사가 와야 됩니까? 이 냉난방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구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와야만 고칠 수 있어요. 이걸 고치는데 의사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에 대해 잘 아는 의사가 왔다고 해서 에어컨을 고칠 수 있느냐? 몰라요.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난 삶이 되면 우리도 고장이 난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몸이 고장난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고장난 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설계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장나고 문제가 난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찾아내야 되고 고쳐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됩니다. 말씀을 펴서 내가 고장난 것이 어디인지, 내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고장난 것이요 고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연약함이 있다고 말해요.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저는 연약해요.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인정하고 성령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문제만 생기면 쫓아옵니다. 아빠 이거 안 돼, 엄마 이거 안 돼 하고 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안 되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어른이 되면 더 심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전화하셔도 좋고 문자 주셔도 좋고 찾아오셔도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요청하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신방도 요청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목사님 너무 피곤하셔서. 목사가 바쁘면 안 되죠. 목사가 바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우리 목사님 너무 바쁘세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할 일 많아도 내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셔. 우리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내가 신방 요청하면 달려오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성도님들이 신방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왔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도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누가 도우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3시간씩 어떻게 기도해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길어졌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을 뵈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분들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아무개는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성령님을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고보 4장 3절입니다. 4절로 되어 있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잘못된 기도가 나와요. 잘못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일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들이 기도해요. 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한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또한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로 가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대부분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하여지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 이것으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했다라는 건 그냥 아침 식사기도, 점심 식사기도, 저녁 식사기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그거 그냥 둬라 그랬어요. 네가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데 그거 그냥 둬라. 네가 약할 때 내가 오히려 강함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의 기도와 성숙했을 때의 기도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 나의 가시를 없애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게 가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몸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렸을 땐 그걸 몰랐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컸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기만 알았다 이건 아니고요.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나이를 이제 아이들도 들어 1살, 2살 더 먹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자기들 문제보다 엄마 아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아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고통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오늘 28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하십니까? 선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하나님 이거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진 다음에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 것은,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신 것은 그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29절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요. 당장은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그 성경의 절대적인 원칙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을 다시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십니까?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도 가셨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 자신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힘든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믿음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구하고 계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목사님 저는 너무 연약해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